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추억을 주려고 합니다. 제게 한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 가장 청년들과 우리 예일 공동체에게 미안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좋은 추억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사님들은 이게 웬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2번이나 나갔다 오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내 능력 안에서, 교회 능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좋은 추억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 잘 생각하세요. 세상의 진리와 인간의 정답은 능력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장에서 뒹굴러야 돼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어떻게 우리가 작은 이 개척교회에서 우리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는지. 회의는 가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데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어떻게 많은 GPF를 해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좋은 추억과 열매는 없던 것 같지만 열매를 향해서 뛰어가는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사실은 비교하면서 세상의 진리와 인간의 정답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100원 내서 1000원의 어떤 도박의 베팅의 말씀이 아니라. 왜 뒤엎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수와 숫자와 관련이 별로 없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는 것은, 세상의 진리와 인간의 정답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빌립의 고백이 정답이에요. 진리고 정답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안드레가 가졌던 두려움과 수치심,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저 국정 목사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왜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많이 들으시지 못하고 왔어요. 저는 알거든요. 선교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매뉴얼이 저한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매뉴얼 다 있어요. 많이 배웠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청년 때. 근데 매뉴얼도 하지 못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과의 관계, 저의 관계, 제가 해드려야 될 어떤 상식선, 단기 선교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갔어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에게 그냥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담벼락에 있었던 예일 라오스, 그 씨앗이 돼서, 원래는 그 이름이 C 성전타예요. 시드. 그 이제 시작됐어요. 보셨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담벼락만 쳐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첫 삽을 떴고 첫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우리가 그림 의미가 있었잖아요. 라오스를 향해서 우리의 그 씨앗이 심어져서 반드시 우리는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병이의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사님과 그 부부에게 얼굴들 낯짝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저는 드렸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갈 초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초심이 있습니까?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뜨거웠던 경험들, 제대로 믿었던 경험들, 밤새면서 기도했던 체험들,
내가 전도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경험들, 이런 수많은 경험들, 찬양하면서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 흘려서 밤새 찬양 드렸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스타일일까요? 목사님은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일까요? 저는 벼락치기 잘합니다. 여러분, 수능도 100일 동안 벼락치기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수능도 100일 동안 집중해서 하면 벼락치기, 또 문제풀이반. 공부 많이 해본 사람 알 문제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는 쌓지 않았지만 벼락치기와 문제풀이반 잘해도 웬만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기초가 약해도. 그래서 문제풀이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오늘 본문하고 관련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관련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시간으로 다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 밑 빠진 독이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항상 잊게 돼 있어요. 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인풋이 될 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밑으로 빠져나가요. 사람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것보다 아웃풋보다 인풋이 더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왜 목사님이 주일, 큐티 말씀을 바라는 것은 우리는 잊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현 집사님 그랬잖아.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선교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일주일 했다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인풋이 계속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바닥이 나요. 번아웃되고 그 은혜가.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그날 시편 40편을 묵상 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말, 제가 하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입에서. 우리 큐트를 했고 아침마다 큐트를 할 때 선교사님 내게 마지막으로 오픈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과거의 은혜가 기억납니까, 청년들? 그 큐트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나를 말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퇴행현상 있는 사람들은 과거만 이야기해요. 나는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전도했고, 옛날에 기도했고,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어땠고. 이게 퇴행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옛날만 사로잡혀 있어. 그거 보고 뭐라고? 효정이 자매, 그걸 뭐라고? 옛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왕년에. 어? 크게 좀 이야기 좀 해. 선교 갔다 와고. 자, 나떼이스 홀스라면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제일 아지들한테 나떼이스 홀스? 나떼는 이랬다. 현재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옛날에는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청년들이. 옛날에 이랬으면 뭐합니까? 형제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초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선교에 갔던 여러분의 모습이 초심이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청년 때, 대학교 때 내가 헌신해서 내 돈 들여서 힘내서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별로 안 맞고 짜증도 나고 옆에 사람 마음도 안 나고 옆에서 방구 뻥뻥뻥 껴쌌고 냄새 나고 그럴지라도 견뎌내서 선교 갔다 왔다. 저는 여러분 이게 초심이 될 줄은 믿습니다. 돌아갈 초심을 만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백날 하나님 복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맨날 생각하고 항상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해서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신앙생활 좋게 만드는 것.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부수는 거예요, 오늘. 희망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한다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저 이상한 목사님인데, 따라합시다. 기도만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또 오해하지 마요. 또 목사님 기도만 안 된다고? 뭔 소리예요? 아니요, 기도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알아. 나 이제 70 신앙생 얼마나 오래 저보다 오래 했는데 존경해. 나는 그 자체를 존경해. 70 드시도록 신앙을 지켰다는 자체 나는 항상 존경해. 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왜 그럴까?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희망만 해. 우리 자식은 그래서 잘 될 거다. 운문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천주교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봉사하니까 내 자식 잘 될 거라고? 연옥에 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선한 일하면 연옥에서 천국 들어가고 똑같은 천주교냐고. 우리 개신교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집사님들 뭘 해줘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아이는 다른 길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 허들덜덜 말아. 물론 안 가고 낫지만 어떻게 해줘야 돼? 집사님들 현장 있게 만들고 초심을 만들어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시키라니까. 혼자만 부모만 기도하지 말고 얘를 기도시켜. 혼자만 찬양하지 말고 찬양을 시키고, 혼자 복음 전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복음을 전해. 그 아이가 나중에, 지금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없었을 때, 혼자 애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부모님 생각날까? 아니, 자기가 직접 찬양했던, 자기가 직접 기도했던, 자기가 직접 복음 전했던 그 생각이 들어서 죽게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열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경은 부흥할 것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필요 없어. 우리 청년들 가서 현장에 있게 만들면 돼. 우리 청년들 물어봐. 목사님이 간섭한 게 있었는가? 하나 없어요. 저는 간섭 안 해요. 너희들이 아라에서 간섭한 거 있다. 저녁에 핸드폰 뺏는 거, 애출 못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간섭했어요. 나머지 다 알아서 하겠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초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인생을 이른 아침 인생과 오후 5시 인생을 비교했어요. 이른 아침 인생과 오후 5시의 인생. 성경은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시간. 성경의 시간은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알려면 플러스 6시간. 자, 오늘 보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3시 하면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무조건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은. 우리나라 시간. 그러면 9시에만 이제 아침 이제 막 시작되는, 이제 직장 보통 뭐 8시 시작하겠지만 9시 시작된 그런. 근데 그 전에 이른 아침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지금 8시간이 돼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노동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지금 이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8시간이 지금 기본 노동시간이죠. 근데 예수님 때는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해야죠.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보통 일찍 가야죠. 알죠? 저도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용직도 이제 그 소개소 가면 빨리 가야 되죠. 부르심을 받아야죠. 그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전 대학교 때, 나이 들어서는 뭐 한 번도 안 했죠. 전 대학교 때 일용직을 해봤습니다. 노동직.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집안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다. 속여서 가고 앉아 있습니다. 하루 품삯, 또 품삯도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대학생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데 대학생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절망감이 들었던 때가 바로 직업 소개서였습니다. 제 절망감. 왜냐면요, 나이도 젊고 힘도 세고 대학생인데, 저 때만 해도 약간 대학생이 좀 대접받을 시대였어요. 저희 때만 해도 약간 대접받은, 대학생에다가 힘도 좋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와면 불러내고 데리고 갈 줄 알았더니 안 데리고 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진짜 막차 탈 때가 있어요. 어쨌다가 보통 9시가 넘으면 끝이죠. 8시까지 기다려 보거든요. 그러면요, 간절해지는데 저 말고 저보다 더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있던 어르신들 있죠. 오늘 벌지 못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는 또 가난했으니까. 20년 30년 전이니까 훨씬 가난해 지금보다. 그래서 그때 벌지 않으면 그 하루를 못 사는 가족들이 보세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직을 먹여야 되는데 누군가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7절 보니까 그 말이죠.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고는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라. 누가 나를 써준 사람이 없는 때 이 절망감. 그때 여러분 7시 반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그 직업 소개서가요, 담배 연기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왜 담배를 피기 시작할까요? 7시 반부터는. 저 관찰 잘했죠. 대학생 때부터. 펑펑 피며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택함을 받지 않으면 하루 공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벌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아마 그 당시 돈으로는 하루면 한 2, 3일은 거뜬할 수 있을 그런 금액이거든요. 제 생각엔 그런지 모르는데 가족은 모르겠네요. 가족은. 그러니까 이제 7시 반부터 담배 연기가 쫙, 그때는 뭐 금연법이 없었기 때문에 쫙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카로우기 시작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날카로우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정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8시부터는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얘 이 모양이니 짜증나니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른 아침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말할 건데, 이른 아침의 인생, 오후 5시 인생. 오후 6시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른 아침 인생, 미리 쓰임을 받아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이른 아침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기쁜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이게 자꾸 이른 아침부터 계속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특징은 처음에는 늘 감사하고 기뻤겠죠. 나를 통해서 나가 사람들이 막 써주는구나, 주인이 불러주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마치 주인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직 근로자 소개서에서는요, 자기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주인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100% 주인의 선택이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딱 보니까 얘가 좀 자재를 돌라먹거나 게으름 피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주인 선택할 때 무조건 부르심이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인이 나를 택한 것도 내 능력이다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내가 선택받은 것도 내 능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와 너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멘. 근데 세상의 진리와 정답은 뭐예요? 너희의 스펙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면 쓰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뒤엎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이 스펙 키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가 진단하면요,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보다 자기에 집중하니까 자꾸 스펙 키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살거나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능력을 키우자는 말은 아니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고 희망만 하고 내가 선택받으면 되겠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수준 되면. 그런데 어떻게 변한다고? 처음에는 내 능력과 공로보다는 감사했어요. 쓰임받은 게 너무 좋아서 행복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능력이라고 과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발전하면 또 뭐가 돼? 야, 내가 선택받은 것도 내 능력이다. 그래서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인생은 참 감사해요. 아멘? 저는 이른 아침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용했다는 거. 라오스도 가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지 선교사님 최동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계속 차를 같이 타고 다녔잖아요. 최동만 선교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있답니다. 현재 자기가 10년 됐어요. 라오스 온 지 10년 됐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잘해서 10년 동안 잘해서 혜택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뭐 때문에 지금 그 최동만 선교사가 혜택 받고 있죠? 수고하지 않아도 이게 은혜가 된대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혼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먹겠어. 뭐라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이른 아침에 온 선교사가 20년 전, 30년 전에 선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오스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구학교 안 갔죠? 여러분이 사회 갈 때 저는 선교사님과 가나안 농구학교를 갔어요. 라오스 유일하게 있는 가나안 농구학교를 갔었어요. 제가 같이 여러분 청소하고 있을 때 나갔잖아요. 소개 싶으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라오스에서. 그 선교사님의 꿈은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 늦잠 자고 싶어서 예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예배 자체를 못 드려요. 잡혀가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아멘.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열매 먹고 있는 거죠. 한국은 열매를 먹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씨를 뿌리할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 알곡이 갈라지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했던 말이 있어. 한국은 더 이상 부흥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지 씨 뿌릴 곳은 아니에요. 근데 라오스 지금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 성도들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착각에 빠지고 있어. 언제부터 자기가 자기 능력이 되는 거야. 믿음도, 교회 다니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거야. 언제부턴가. 은혜와 감사가 아니야. 불러주고 선택해주고 쓰게 만드는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른 아침 인생은 그 인생은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게 이른 아침에 받은 인생이 은혜와 감사를 잃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으로 신앙하고 쓰임 받았을 때 결론은 원망이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 아멘. 근데도 그의 열매는 원망입니다. 신기합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부르던 인생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대라는 주겠다. 축복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받은 후에 나온 게 뭐냐면 원망이야. 받고도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잘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왜 그런지, 왜 내 가족과 이 교회가 원망과 짜증이 나는가? 하나는 딱 하나예요. 결론은 나에게 집중하면, 시작, 나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 있다. 왜요? 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에게 짜증 나셨어요?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짜증 나는 거야. 교회가 왜 짜증 나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실망하고 교회에서 원망이 나는지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성도들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맞춰주거든. 우리에게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나 주님의 비만 맞출 거야. 국정훈 목사는. 그러니까 짜증나. 아니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누구 이야기할까? 우리 경원이나 동호 목사님 이 정도 내가 청년들 열심히 했으면 목사님 나한테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안에서. 이래 선교지에서 왜 짜증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목사님 짜증났을까 안 났을까? 선교지에서 국정목사 짜증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선교지에 뭐로 온 사람이요? 선교를 도우러 온 사람이지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아멘. 그럼 내가 누굴 도와야 돼? 선교사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아멘. 그럼 내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동호하고 경우 나눌 때 목사님하고 전혀 정반대입니다. 최성근하고 저하고 정반대. 완전히. 그죠? 동호가 죽어보려고 하더라고. 피곤하다고. 근데 저는요 동호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도우러 온 사람이지 리드한 사람이 아니다. 선교사님이 라고스의 현지를 도우러 온 사람이지 리드러 온 사람 아니에요. 아멘. 자, 국정원 목사가 뭐로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쓰임 받았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즐기려고? 놀려고? 마음대로? 이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나 행복하려고? 결론적으로 맞아. 행복해. 하나님 나라 오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불편을 감수하세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 그러잖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른 아침 여러분 우리 지사님들 저와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개척 13년 됐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요. 그렇지만 감사하십시오.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아침부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구나. 아멘. 이른 아침부터 한 대라인으로 줘가십시오. 아멘. 근데 오후 5시 인생 있어요. 오후 5시 인생 최고의 절망. 근데 그 자리를 보세요. 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절망이에요. 보통요 9시 되면 다 갑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뭐 쓰겠어요? 모르겠어요. 야 너 3분의 1로 일할래?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한 대라인이 아니고 10만 원 갑시다. 일당이 10만 원인데 9시에 부르니까 야 10만 중에 3만 원 깎고 7만 원 깎고 일할래? 그러면 감사도 가겠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은요. 1시간 일했는데 처음에 일했던 사람과 똑같이 한 대라인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저 같으면 9시에 부르지면 반틈으로 일하죠. 절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보세요. 놀라운 거잖아. 얼마나 절망증 삶이었으면 오후 5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망. 근데 그걸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는 이 1시간 일을 시키고 똑같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 돈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뭐라고 원망하죠? 무슨 소리냐고. 자, 이 원망은 세상의 진리와 인간의 정답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했는데 아니 이제 온 저 애를 더 많은 복을 주십니까? 라면 화나 안 나? 나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잘 들읍시다. 자 12절, 13절, 14절 12, 13, 14 시작. 아멘. 이걸 뭘 말하고 싶으냐면 주인의 뜻이라는 걸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면 동시에 천국은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아멘. 부족하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주인의 뜻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 자격을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안에.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는 딱 하나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레미제라블 아세요? 전 레미제라블을 장발장 읽었을 때 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희망으로는 안 되고 이 빅토르 리고가 왜 레미제라블을 썼는지. 레미제라블 뜻이 뭐예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 오후 5시에 와 있던 이 절망의 사람이 바로 장발장이에요. 왜요? 젖과 땅을 빵 하나 먹이려고 19년을 감옥에 들어갑니다. 19년의 임금 10억을 조그마한 빵 한 조각 때문에 손해본 사람, 이 절망감, 이 세상의 절망. 그게 세상의 진리고 인간의 정답이었어요. 빵 하나 훔친 게 19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오죠? 죄인이다 라는 인식부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석방 됐죠? 가석방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노란 종이를 신분증을 줘요. 우리가 다른 신분증을 주겠죠. 가석방 기간이라 그 책에 나오죠. 그래서 신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 종이를 신분증을 주면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석방은 됐지만 죄인 모습. 그래서 그 장발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분노가 일어났죠.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나오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피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든 남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살아낼 궁리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의식에서 살다가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 살다가 한 성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신분을 만났을 때 완전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을 받습니다. 좋은 식기에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주죠. 근데 장발장, 이 비참에 절인 절망 속에 빠진 오후 5시의 사람, 이 장발장이 행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식기를 훔쳤죠. 훔치고 달아납니다. 왜? 그거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다 누구한테 걸리죠? 경찰한테 잡힙니다. 왜? 가석방에다가 볼품도 없는 사람이 은식을 갖고 다니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갔더니 보니까 이거 성당에 갔더니 이 미래 신부를 만나서 합니다. 그때 장발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끝장이구나. 빵 한 조각으로 19년인데 은식기였으면 무기징역 아닐까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끝났구나 하고 고개를 떠고 갑니다. 그때 미래의 신부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냐고. 은식기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주면서 이것도 주려고 했더니 한 가지 갔냐고 할 때, 그때 장발장이 비로소, 이 양반 라오스가 인문학적 해볼까요? 절대적 타자를 만납니다. 철학적 용어로 절대적 타자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신앙 용어가 아니라 철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각성하고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절대적 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람들은 타자를 상대와 상대적 타자를 만난다겠죠? 그러니까 객관화시키고 개량화시켜서 숫자로 본다고 사람을. 예수님 뭐로 봐요?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상대적 타자를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장발장이 미래의 신부의 절대적 타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죠. 빅토르 후고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타자를 만나요. 이 절대적 타자가 뭔 뜻이냐면, 대부분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규정이 됐는데 내가 이 절대적 타자는 내가 이 사람을 규정을 못 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걸 절대적 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규정을 못 해. 이해가 안 돼. 내 수준으로서는. 이걸 절대적 타자라는 거야. 그때 비로소 자신이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철학적으로는 더 흥분하네. 그때서 비로소 내가 상대만 규정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규정돼 버려. 나를 규정해. 이걸 보고 하나님 만나면 뭐 돼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 타자를 딱 만나버리면, 야, 나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다,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신부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판틴이, 이 미래의 신부가 말하죠. 태초부터 장발장 너에게 비추는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책에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만나면서 그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발장 안 읽어보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죠? 그가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희망의 기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구슬공장에 취직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신 것 같아. 구슬공장 취직해서 오치를 해서 구슬공장이 잘 돼버리니까 사장까지 되죠. 사장에서 누구 만납니까? 판틴 만나죠. 자,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질타하고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기 시작해요? 미래의 신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판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지난주 설교했던 긍휼의 마음, 한 사람이 숫자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장인 이 장발장과 이 사원인 이 판틴의 만남은 아무 고용주예요, 그냥. 근데 그의 잘못 때문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문제를 시키기 시작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판틴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판틴이 결국은 매춘부로 빠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그의 딸까지 책임지겠다. 여기 보세요. 바뀌어요, 삶이. 코제트. 그죠? 코제트까지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장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코제트 때문에 누구까지 살리죠? 마리우스. 코제트가 사랑했던 마리우스. 혁명을 일으켰던 주동자, 기수 출신 이 마리우스. 나중에 마리우스를 구출하다 보니까 뭐까지 참여해요? 프랑스 1848년 2월 혁명까지, 1838년 2월 혁명의 그 시대 배경이죠. 거기서 혁명까지 참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끝나지만 역사는 루이 필리프가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되는 1848년 2월 혁명을 성공으로 역사는 결론을 냅니다.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장발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서가 이렇게 빅토르 후고가 말했던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시대 때 참빛 대신 한 사람, 절대적 차를 만났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라오스 간 선교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스펙 보면 도저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들었을 때 안드레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국가대표 70%를 김재양 선교사님이 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거 하고 마무리하려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안 됐는데요. 여러분, 에즈라 선교센터 가셨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때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는 대화를 해요. 네 분이 뭐 대화가 봤죠? 옵션에서 30년 전에 라오스 왔을 때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역을 못 찾고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지라 선교센터 간증을 자기 해주셨어요. 저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라오스 애들이 정말 꽁 하나만 주면 너무 잘 놀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터를 찾아서 애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 머리를 쓴 거예요. 일단은 공터를 내가 사서 꽁 하나 던져주면 애들이 잘 노니까. 선교사님은 지금도 축구 못합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과 공로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꽁 하나 주면 애들이 오는 거야. 자기한테. 아무리 먹을 걸 사주고 해도 안 오는데 꽁 하나만 주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터를 사가지고 꽁을 줬어. 근데 이게 실력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축구를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변 사람을 불러내고 한국에서도 막 불러서 와서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지금 에즈라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의 국가대표 70%가 거기 출신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자기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선교사 한 분 때문에 지금 물론 라오스가 축구 잘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이스 코스예요. 코스. 여기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축구가. 그래서 여러분 그 현지인 아이, 길거리 노숙한 아이를 그 선교사님이 픽업해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그 아이도 축구를 가르칩니다. 지금 축구를 하나 모르는 양아빠에게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름이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지금 라오스 축구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하고 똑같고 손흥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에. 이 데이비드가 지금 태국 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지인이에요. 양자 삼아서 어렸을 때 키웠는데 지금 축구 영웅입니다. 라오스에. 그래가지고 걔가 뭐라 하냐면, 지금 돈 엄청 잘 벌었는데도 이 선교사님 김다윗이에요. 아빠가 김씨니까 양아들. 그런데 그 애가 뭐라 하냐면,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은퇴하면 다른 데 축구 국가대표 감독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에즈라 선교센터 감독이 되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기중한지 아니까. 국가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즈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데이빗이 가르치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지금 라오스가 오후 5시예요. 절망인데 여러분 조그만한 빛으로 갔다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규모에서 숫자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드립시다. 그걸 뭐라 했죠?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시며 드리면 반드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린 절대 먼저 됐지만 나중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먹고 또 이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도 한국적 현장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장발장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멘.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부흥은 안 되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미니의 신부처럼 말만 하지 말고, 제가 말했죠.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희망만 안 된다고.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선한 행동으로 선한 것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희망만으로 안 돼요.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 교회 부흥 주십시오 이 말이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한 행동으로 선한 희생으로 여러분 또 한 번의 레위제라블 장발장 데이비드 이 예일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안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지함이 구주 예수지 심히 기쁜 일세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지하여 구주 예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 아니 받고 영생함을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지하여 예물드립니다. 구주 예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자미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세 심히 기쁜 일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밀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정의와 인간의 정답을 파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숫자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이 가진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수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꿈과 소원이 되게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